한번 옆에 계신 분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아침 멤버랑 뭐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오전에 계셨던 분 거의 다 계신 거죠? 네. 어제도 이제 목사님들하고 좀 통화하다가 요즘 거기 어때요? 막 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가서 연일 뭐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어디는 예배가 어렵고 힘들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시차례에서도 이제 진부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이 온 가족이 목사님 가정이 코로나에 확진된 거예요. 이제 지난주부터. 그래서 아이가 어린이집 갔다가 얘는 백신도 안 맞았는데 아이가 그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가 그랬으니까 뭐 격리도 못 시키고 부모님 되시는 목사님 사모님이 돌보다가 다 확진된 거예요. 온 식구가 큰아들만 이번에 고등학교 가는 큰아들만 빼고 다 확진이 돼서 이번 주까지 또 격리해야 돼요. 조금 아프시다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그래도 오늘 우리도 뭐 상황이 어떠하든 열심을 품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장로님 귀한 찬양 또 찾아서 같이 찬양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줄 믿습니다.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예배하는 사람 그 믿음을 기뻐하시고 예배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엄지척. 당신이 최고입니다. 막 엄지는 자기한테 가리키고 주먹만 날리시면 곤란해요. 네, 최고입니다. 네. 자, 오늘도 이제 지난주 이제 말씀을 보았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이죠. 지난주도 이제 평지설교에 대한 잠깐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또 한 주간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평지설교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평지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이 오후에 보면 좋겠다. 뭐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 몇 주 좀 볼까 그랬는데 다음 주는 보니까 여전도의 한 주간으로 3.1절 기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사순절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오늘만 한 번 더 살펴보고 가장 주된 말씀 바로 사복에 대해서 또 사화에 대해서 함께 나누자 그런 생각으로 사복 사화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하고 이 말씀을 함께 이후에도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에 팔복에 대한 말씀을 아주 좀 길게 봤어요. 몇 주 동안 보시면서 정말 복이 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복이 뭐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시작을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그 복이 뭐냐에 대한 말씀을 쭉 한번 나누은 적도 있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이 복도 사복 그리고 사화 네 가지 축복과 네 가지 저주의 말씀인데요. 같이 등장하고 있지만 거의 동일한 말씀이라 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른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17절부터 말씀이 시작돼요.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는 20절 이하부터 나오긴 하는데 17절부터 보는 거예요. 왜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17절부터 보는데 17절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하잖아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어디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산에서는 뭐 하셨는가 한번 봐야죠. 조금 이제 앞으로 넘겨가시면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하면서 12 제자의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기사가 어떤 기사냐? 예수님께서 먼저 사역을 누가복음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지 선포하신 이후에 사역을 먼저 누가복음에 의하면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치료의 기사를 막 베푸셨죠. 그렇게 치료하는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이적을 베푸시는 가운데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분주한 가운데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벌써 온 지방에 퍼진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찾아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은 잠깐 멈추시고 기도가 중요하게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겁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할 필요 없으시다. 우리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도 이 기도의 힘을 아시기에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교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하러 밤새도록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배워야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정말 진정한 교통을 나누기를 원한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밤새 기도하시면서 밝음의 13절에서 뭐라 그래요?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다.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는 여러 종류의 제자가 있지만 12명을 특별히 세우셨다는 거예요. 기도하신 이후에 함께 동역할 12명의 제자들, 베드로를부터 쭉쭉쭉쭉 나오죠. 그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러니까 그들도 그 근처에 있었다는 거죠. 무리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조차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따로 불러주신 분들도 있지만 그런 제자들을 택하셔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겁니다. 내려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오늘 본문이에요. 17절에 평지에 갔더니 사람들이 많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와요? 많은 곳에서 온 거예요. 17절 중간에 보시면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북쪽에 있는 겁니다. 갈릴리 근처이죠. 근데 유대는 밑에입니다. 남쪽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올라온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올라왔지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또 누가 왔냐?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의 해변가입니다. 해변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왜 찾아왔을까? 그들이 왜 찾아왔죠? 오늘 본문만 말씀 보면 병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이 행한 놀라운 기적들. 우리가 앞의 기사들은 보지 않았지만 5장에 보면 여러 가지 병자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 겁니다. 순식간에 퍼진 겁니다. 요즘은 뭐 코로나도 마찬가지지만 이 한 소문이 한 지역에 국한되어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소문이 많이 퍼집니까? 코로나도 저쪽 옆 나라에서 났으면 거기만 하고 끝나야 되는데 그 동네에서 멈춰야 되는데 전 세계가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급속하게. 당시는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이동 범위도 짧았지만 이런 놀라운 소문은 꼬리를 물고 온 사방에 퍼진 겁니다. 예수님이 활동하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이들이 소문을 낸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멀리 이방 나라에 있던 두로와 시돈에 있던 이들도 예수님을 찾아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그들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도 보면 이들이 이 6장에서 말씀하는 주된 기사는 예수님의 치유 기사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의 주된 기사는 그게 아니에요. 치유도 하셨지만 말씀을 전하신 것,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6장에 나온 평지 설교의 주된 핵심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과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과는 뭐가 틀린가? 라는 말씀입니다. 주석책을 얘기해 보면 비슷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야기다 하는 그런 학자들도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의하면 사역 초기에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이제 사역하면서 산상수훈의 말씀들, 무리들을 향하여서 산에 모인 무리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도 제자들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거기서 마태복음에 말씀하는 제자들은 12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넓은 제자군이라고 표현합니다. 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주님을 보기 위해서 그들 중에는 믿는 마음도 있고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요. 병고침 받으러 온 사람도 있고요. 무언가 예수님 앞에 가면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무리들, 좀 좋게 말하면 제자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12명에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든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왔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곳에 모인, 그 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은 많은 사람이 그 설교를 듣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평지설교는 조금 좁히셨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12명의 제자, 정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진짜 1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내려왔더니 산에서 세우신 제자를 데리고 내려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의 딱한 처지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일단 치료하여 주셨어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는 조금 범위를 좁히는 겁니다. 그곳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모인 무리가 제자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제자는 어찌 보면 12명의 제자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전심으로 예수님을 쫓기로 따르기로 한 그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하셔요. 지금 병자들을 고치는데 그 돕는 거 하느라고 제자들도 분주했을 거 아니에요. 처음 제자로 세워졌으니 막 당황스럽죠. 어찌해야 될지 모르죠. 자신들은 능력이 있나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시키는 대로 막 부지런히 움직였을 거예요. 여튼 그런 무리들도 있지만, 찾아온 무리들도 있지만, 특별히 그 12명의 제자를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교훈을 주어야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평지설교를 직접 그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조금 국한시켜서. 그 말씀을 모인 무리들도 함께 들었을 거지만 정말 들어야 할 대상은 모든 무리들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12명의 제자들이 너희는 이러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들에게 좀 더 가르치시기 위해서 앞으로 너희가 제자로 선택되어졌고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면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하면서 이 평지설교의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은 그런 거예요. 산상수훈과 평지설교의 배경과 시간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대상도 또 시간도 모든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또 그것이 동일하다 말씀하고는 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차이가 있다. 12명에게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런 개념으로 먼저 생각하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더욱이 이제 평지설교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제 특별한 자들이야. 12명 제자들이잖아요. 이렇게 모인 무리들과 너희들은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저들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얻기 위해서, 소위 구원을 받기 위해서 왔지만 너희는 거기에서 그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제자가 되어라.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좀 더 깊이 있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평지설교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지설교의 말씀을 듣는 대상은 무리들이 아닙니다. 수많은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12명의 제자, 주님께서 직접 택하여 주신, 선택하신 그들이 말씀의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하시면서 말씀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처음 주시는 말씀 4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4가지 저주를 말씀하십니다. 자, 20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아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조금 더 이후에 반대적인 개념도 함께 주시는 겁니다. 24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아멘. 정반대되는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냐? 가난한 자들이 복 있는 자다. 전에 우리가 말씀 기억하십니까? 팔복에 대한 말씀 나눌 때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어요. 마음이. 왜? 나는 죄인입니다. 내 마음에 죄가 가득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가난함을 산상수훈에서 말씀했다면 어찌 보면 여기에서는 실제적인 가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가난한 삶이다. 물론 영적인 가난함도 물론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가난한 삶을 너희는 살게 될 거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욱이 사실 이 말씀을 듣지만 지금 거기에 모인 모든 무리들도 동일하게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왜 가난할까? 우리가 새벽에 이제 예언서의 말씀들을 우리가 읽습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아주 부유할 때가 있었어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 특히 솔로몬 시대 때는 은은 귀한 게 아니에요. 나라 안에 너무나 흔해요.
금 정도는 돼 조금 귀하다 뭐 그 정도인데 온 나라에 부귀 영화가 넘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죠. 근데 이스라엘 말기 남유다가 멸망을 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앗깁니다. 성전에 있던 금은 기물도 다 바벨론으로 옮김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바벨론에 가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포로라 그래서 종으로 간 건 아니에요. 그쪽에 가서 이제 포로 생활을 좀 하게 되는데 그런 포로도 아무튼 여유 있는 삶을 사지는 못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그 삶, 타국에 가서 귀향살이하는 그 삶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모두가 다 가난한 상황입니다. 남겨진 자들은 괜찮았느냐? 하나도 안 괜찮았어요. 잡히지 않고 도망간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유력하지 않은 사람들도 남겨졌어요. 그 이스라엘에 그 사람들도 가난했어요. 왜? 철저하게 짓밟아 버렸으니까. 삶의 터전을 다 흔들어 버렸으니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나 잡혀가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가 다 가난한 상황이에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이어온 거죠. 더욱이 지금은 어떤 시대?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식민지 지배하였어요. 우리 일제시대 때 풍성하게 살았습니까? 저는 그때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어려웠습니다. 전에 한번 군산 가봤더니 일제 수탈 엄청나게 심한 그런 역사적인 자료관들이 있더라고요. 엄청나게 수탈해 갔어요. 우리나라는 다 굶어 죽었어요. 이스라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난해요. 근데 뭘 말하기를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자, 근데 가난하지 않고 부유한 사람들도 개중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부유했을까요? 타협했기 때문에 부유한 겁니다. 먼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도 부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벨론 정부에 협조하고 다니엘과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청민했습니다. 바빌론 정부랑 이제 하고 그 사람들과 우상에 타협한 사람들이에요. 소위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지만 거기서도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토에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재산 갖고 도망친 사람들 있어요. 나라가 망할 때는 그래요. 숨겨둔 재산 자기 외국으로 빼돌리고 자기만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그랬다니까요. 애굽으로 도망가고 여기저기 숨어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잘 살았어요. 부유했어요. 세상과 타협하고 내 목숨 우리 가정만 잘 돼. 근데 그런 사람들은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갈라지는 거죠. 그러나 부유한 사람은 적어요. 당시 부유한 사람들은 소위 뭐라 그럴까요? 매국노예요, 결국.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벨론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숨어 있다가 많은 물질 빼돌리는 자들, 자기만 생각하고 베풀고 나누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 보면서 가난하게 사는 것,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왜? 세상과 타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아, 너희가 나를 따르고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가난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삶 살 수 있니?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신다. 자, 그런데 저주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 욕해서는 안 돼요. 성경에서 부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저도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하는데 흉년의 때에 이삭과 같은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많이 해요. 흉년의 때 이삭이 어떤 복 받았습니까? 흉년의 때 남들은 막 못 살게 복주했는데 이삭은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100배나 되는 큰 축복을 얻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때 구약에서의 축복은 뭐냐? 거부가 되는 거예요. 성경도 이삭을 거부가 되었다 말하잖아요. 영적인 거부도 우리는 표현하지만 영적인 거부, 실제적인 거부가 돼요.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부유한 분들 다 아이고 저 사람들 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당시의 부는 뭐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고 빼돌리고 숨겨주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부하게 된 사람들, 그런 부자들을 가리킨 겁니다. 세상과 타협한 것, 더 심하게 말하면 사단과 타협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상과 타협한 사람들이죠.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제자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물질과 타협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더라도 너희는 버려라. 청빈해라. 그렇게는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이제 한국 교회가 그런 관념이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한경직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런 삶을 보여줬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격려하는 거예요. 제자는 가난한 삶 사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다. 하지만 그것이 복된 삶이다. 세상과 타협하여 부유한 자가 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 사람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청빈하게 살아라. 가난한 자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누가복음에서 이 가난에 대해서 조금 연상의 오늘 계속 비유하면서 연상을 좀 할 터인데 시므온과 안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누가복음 2장, 1장, 2장에 나오는 분들이죠. 누구예요? 성전 안에 살면서 시므온 할아버지 보통 이야기하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약속을 붙잡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죽지 않고 오래도록 하나님의 위로, 이스라엘을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시므온이라는 분이 있고요. 또 안나 할머니라고 이야기해요. 이분도 똑같아요. 주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밤낮 없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안나예요. 이런 분이 정말 가난하고 청빈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거죠. 주님의 그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기다리면서 세상 사람들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므온과 안나 이야기가 그래서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너희도 가난하고 청빈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앞으로 가야 할 길이 그러라는 거예요. 가난해야 돼. 힘들 거야. 어려울 거야.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 그 가난함, 그 청빈함,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를 기다리자.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12명의 제자에게 그렇게 그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한 사람이 뛰쳐나가잖아요. 가난한 거. 돈줄 맡은 이 회계 맡은 유다가 은 30에 예수님 팔아먹고 가버리잖아요. 지키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거. 정말 실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 그러나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복이다. 하나님 나라가 줄 것이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 또 한번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두 번째 복은 뭐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만. 두 가지가 여기 나와요. 두 번째 복, 세 번째 복이 나오는데 21절 상반절에 보면 두 번째 복이 나오죠.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가난한 것과 연상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배도 고파요. 없는데 먹을 근데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자, 반면에 25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반대적인 경우죠.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지금 너희 배부르지? 세상과 타협해서 많은 것 축적하였지만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줄이리로다. 하나님 나라도 가지 못하죠. 저주를 받게 되는 자들이다. 지금 배부른 것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또한 제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의 삶은 가난해요. 가난하니까 그 다음 이어진 건 당연히 배고픔입니다. 배고픔. 실제적인 배고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성경에 어떤 이야기가 있나? 예수님이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볼이 쑥 훑어서 그 이삭 비벼 먹었다 그래요.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는 농사를 안 지어서 그러는데 이렇게 이삭 쭉 훑으면 얼만큼 쥐어질까요? 그냥 보통 한 줌 정도 그냥 그거 갖고 요기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배고팠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했어요? 안식일인데 너무너무 배고팠는데 하면 안 되는 거 알겠지만 쑥 훑어갖고 곡식 나달 쭉 훑어서 손으로 이렇게 비벼서 후 해서 고기 나오는 나달 몇 개 이렇게 먹은 거예요. 얼마나 배고팠으면. 근데 안식일에 일했다고 그 뭐 논쟁거리가 생기고 나중에 이제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정말 비참하고
배고픈 삶을 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줄이다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실제적인 배고픔 삶을 살아요. 청빈하기 때문에 배고픈 것도 같이 있지만 또 하나의 배고픔은 이번에 말하는 배고픔은 어찌 보면 영적인 굶주림을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의 기갈이죠. 주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그런 깊은 배고픔이 찾아올 때가 올 거다. 거기서도 이겨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주는 그런 배고픔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사모하는 갈급함이 너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이다라는 겁니다. 시편 6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어디서 주를 갈망하고 앙모한다 그럽니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오늘 본문에 똑같은 이야기죠. 굶주린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배가 고프고 힘들지만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갈망한다는, 간절히 원하고 찾는 것 아니에요. 앙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삶은 어려워 죽겠어요. 곤고해 먹을 것도 없고. 하지만 그러나 내 배고픔보다 영적인 가람, 영적인 기근이 더 심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영적으로 더 목마른 겁니다. 육신도 배고프고 영적으로 배고프고 다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복 있는 자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줄인 너희도, 영적으로 가난 너희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너희가 배부를 거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너희가 충만하게 체험받는 삶을 살 거다. 그러나 배부른 자는 그렇지 않을 거다. 왜? 마찬가지예요. 배부른 자는 왜 배불러요? 내 배만 채우는 겁니다. 내 곳간에 잔뜩 쌓아놓고 남은 나눠주지 아니하고 나만 배 도들리고 이 정도면 충분해.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 받기 집에서 버림받게 될 거다. 그들은 줄인 삶을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가난하고 배고픈 자들, 더욱이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이 될 거다. 그러한 자들이 너희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이 복된 제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복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아까 21절 하반절 보십시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우는 자도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 산상수훈에 애통하는 자 말씀하지만 실제적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울고 있는 자들. 그런데 저주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2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너희 지금 웃고 있냐? 너희는 앞으로 애통할 날이 올 것이다. 왜 웃겠습니까? 역시 세상 속에서 탐욕과 여러 가지 다 취했으니까 참 편안한 것 같아요. 웃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진짜 웃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짜 웃음, 왜곡된 웃음이라는 거죠. 그렇게 웃는 자들은, 그렇게 욕심으로 채우는 사람들은 결국은 훗날 애통함을 당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남을 받으니까 바깥 어두운 곳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자들, 그들은 복이 있습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던 시므온과 안나, 예수님을 기다렸던 이들이 이것의 정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말씀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나이도 많고요. 죽을 때가 가깝지만 죽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로자를 보내주신다,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는 늘 웁니다. 그때를 바라보면서 언제 오십니까? 그분이 언제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언제 웃게 됩니까? 아기 예수를 볼 때, 메시아를 보게 될 때, 내가 그렇게 울면서 기다렸던 이분이 오셨군요. 주님의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군요. 그제서야 웃고 그분을 축복하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가셨겠죠. 안나도 애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는 삶을 살았죠. 성경에 보면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금식했다. 밤낮으로 금식하면 언제 음식을 먹나? 하지만 금식할 때 어떻게 금식하나요? 울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왜?
이분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늘 주의 성전에서 울던 여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참한 사람들이죠. 죄송한 표현이지만 두 어르신이, 속된 말로 늙은이 둘이 성전에서 저렇게 집도 안 가고 뭐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린다, 밤낮없이 울며 기도하는데 이건 미친 사람들이죠.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들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울어요. 왜?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그때를 바라보면서 울며 기다리는 겁니다. 우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오신 아기 예수이지만 아기로 오신 그 예수님 메시아를 보면서 큰 위로와 큰 기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비록 이 땅상에서는 힘들고 눈물을 흘리며 삶을 살지만 주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셔서 웃으며 그들은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의 백성들을 보고 오셨어요. 왜?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을 보면서 예수님도 우셨어요. 제자들은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패역함과 이 땅의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죄성들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파해야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전도대상자 카드를 썼지만 이들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의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서 눈물이 이제 많이 말랐죠. 이들을 봐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울어지지가 않아요. 나랑 관계없는 것처럼. 그러나 제자의 삶은 울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부정한 길로 가고 타락하는 것을 가면서 죄악된 길을 가라가는 것을 보면 울어야죠.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도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예레미야가 울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는데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이유가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전혀 듣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 왕을 보면서 멸망하게 하는 그 나라를 보면서 울 수밖에 없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은 죽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보면서 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시므온과 안나가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고 기쁨을 얻은 것처럼, 비록 제자의 삶을 살 때 정말 많은 영혼들을 보고 세상의 아픔을 보고 내 고통을 보고 힘들고 울지만, 그러나 우리의 눈물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 다 씻겨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거에 사복은 제자의 삶이죠. 이제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가난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배고픈 거예요. 영적인 가람도 있죠. 그리고 울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제자의 삶, 네 번째 복은 뭐냐?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한마디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게 복이라는 겁니다. 이거 잘 많이 들어보시죠. 산상수훈에 나오잖아요. 근데 반대적인 것이 뭐예요? 26절 시작.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서 맞는 웃는 자들, 이미 세상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자람, 오늘 아침에 본 것처럼 이 백부장처럼 정말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긍휼과 구제함을 통해서 그러한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존경을 만들어낸 거죠. 자신들이 권세를 차지하고 자신들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 탐욕스러움으로 인하여서 인정받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옛날에 거짓 선지자들, 나라가 멸망하는데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나라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가 이 올무를 메고 막 와도 이거 아닙니다. 그것을 깨트리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킵니다.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돌아오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인데, 이러한 자들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당신들의 말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집에서는 쫓겨날 자, 화했을 자들이다 라는 것이죠. 지금 칭찬받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높임받는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며 자랑하고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핍박받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데 지금 말씀하는 거죠. 너희가 그런 거 할 수 있겠니? 지금 코로나 시대에 한국교회가 많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지탄받는 무슨 일이 일어나면 다른 데서 확진자가 나오고 단체 확산이 되면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요. 근데 교회에서 나오면은 막 들켜내요. 어떤 교회 아무개 목사가 확진 걸렸네 하면서. 근데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거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통받고 잘 견디면 하나님 나라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뭘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아래 것, 세상에서 얻을 것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의 것을 기대하고 바라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보네포 목사님 요즘에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죠? 선한 능력으로 가사가 생각이 잘 안 나네. 선한 능력으로 크게 좀 불러보세요. 잘 안 들려요. 네, 이장로님이 부르시는 이 찬양을 옥중에서 기록한 거잖아요. 이 보네포 목사님 독일의 나치 정권 가운데 끝까지 저항했던 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던 이분이 뭐라 그랬느냐? 제자는 뭐냐? 고난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표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고난과 함께 가는 거야. 이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도 그렇잖아요. 나치 정권에서 예수 믿음 지키려고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자신도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의 제자로 살면 당연히 핍박받아. 너희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것이 복되다. 왜? 하나님께 이미 너희를 위로하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 주실 거야. 예수 믿으면 핍박받아요. 정말 지금도 핍박받습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이때 지금 이제 코로나 많이 확산되는데 뭐하러 교회가 좀 가지 좀 마. 이런 것도 핍박이에요 결국. 근데 이건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오늘 주신 찬양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난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배고플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울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지금 욕먹고 계십니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해당되면 그래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자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세상은 그것을 미련하다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가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이고 당연한 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울고 핍박받고 욕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러나 세상에선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 반드시 위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러한 참된 제자들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세상에서 배부리를 하지 마시고 웃지 마시고 풍요롭게 배도드리지 마시고 칭찬받는 것 그런 거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답게 가난하고 배고프고 날마다 애통해하며 울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는 그런 자들, 그런 주님의 진정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